창세기에서 5번 나와요. 5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떠날 때 몇 세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이 75세다. 그렇게 나오죠? 75세가 첫 번째 나와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지금 여기에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죠? 86세면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이끌려 온 지 11년 만에 첩의 자식을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게 17장에서 바로 다음 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끝절의 다음 절 17장 1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앞에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니까 13년이죠. 네. 그러니까 13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는요. 이때 나타나시는 게 이삭을 낳겠다고 할 때 99세거든요. 알리실 때. 그러면 1년 뒤에 몇 살이에요? 100살. 그때 이삭이 출생했을 때 그 100세였더라.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록이 25장에서 끝이 나요. 몇 살에 죽었게요? 175세. 예, 그렇게 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86세에 낳고 이삭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99세 때 얘기하는 게 13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그 뒤 1년 뒤니까 이스마엘이 14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요. 예. 그렇게 나이를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번씩 곧 나올 때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장 끝에 86세하고 17장이 시작되면서 99세라고 이거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사건이 기록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면요 줄과 줄 사이를 잘 읽어야 돼요. 줄과 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안 읽으셔서 그런가? 그건 아닐 거예요.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흰 종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갑자기 86세의 일을 얘기하다가 그 다음 줄에 99세를 얘기해요. 그러면 86세와 99세 사이에 딱 두 줄 붙어 있지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잖아요. 13년이 있잖아요. 예.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13년 동안은 최소한도 무난하게 아브라함이 신앙을 지켰고 뭐 특별한 일이 없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성경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짐작해서 그 빈 시간을 구축해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도 해야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상상력이 발달해요. 네. 작은 다윗이 목동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대. 와, 끝. 그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대. 그리고는 그 말과 말 사이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다윗은 작은 사람이니까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도 있겠구나. 예. 골리앗은 거인이니까 세상에 힘센 어떤 사람, 나라, 권력을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상상력이 거기에서 커져야 그래야 성경이 더 풍성해지죠. 자, 날짜 아브라함의 나이 요게 그 사이사이에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은 7절에서는요. 쫓겨갑니다. 왜 쫓겨가는지 아시죠? 왜 쫓겨가는지 아시죠? 첩이 아이를 가지니까 본처가 불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례를 조롱했죠.
그러니까 본처인 사례가 화가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긁어대죠. 제가 나를 우습게 알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예, 법원에 이혼 법정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위자료 줘야 되고 막 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라리 네가 나가라. 그러고는 쫓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미갈 입장에서 봐서는 뭐야? 쫓겨난 거란 말이죠. 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미갈은 결과적으로 쫓겨나면서 천대받죠. 그죠? 천대받는 건 왜 천대받아서요? 자기의 여주인을 천시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갈은 자기가 천대받기도 했고 자기가 천대하기도 했어요. 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깔보고 누구 앞에서는 갖다가 기어. 모든 사람이에요. 미갈이 나빠요? 미갈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미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똑같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맞지요? 예? 저를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면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타인을 천대하고 멸시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 이익과 기분과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 수시로 남을 천대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자기가 천대받아요, 또. 네. 주고받을 게 따로 있지, 뭘 천시하는 걸 주고받고 그래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걸 주고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주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요. 다 죽어마땅한 자들이었고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죠? 예. 내가 누군가를 업수히 여기고 깔보게 될 적에는요. 나는 구원받은 존귀한 자이고 그 사람은 아직 죄인이야. 그러다 누군가가 나를 깔보고 얕보고 천시하면은요. 내가 떨어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사람 얕보는 게요. 원래 미갈은 출신이 뭐예요? 첩이잖아요. 그죠? 다만 집주인의 은총을 얻어서 자기가 아이를 잉태했을 뿐이에요. 예? 하갈은 그럴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존귀한 자기의 안주인을 자기가 잉태했다고 업수히 여겼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오래 갈 줄 알았죠. 자기가 버림을 받죠. 예. 쓰레기 선물을 주고받으면요.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날까요? 네, 파 심으면요. 믿음을 심으면요. 환대한다는 것을 심으면요. 내가 환대받아요. 그죠? 예. 하갈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사례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왕비,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이름은 몇백 년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이름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대만 알지 그 여인 이름이 뭐예요? 그럼 그 여인 이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스토리를 보니까 그래 본부인인 사례를 업수 여기다가 자기가 쫓겨나고 뭐 이랬대. 도망 그게 뭐 그러면 도망갔네. 하갈이네. 그렇게 해서 아마 지어진 이름일 가능성이 다분히
많죠. 그죠? 예. 이 수없는 이름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 기억할, 써놓았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써놓았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아마 이름을 붙여요. 도망을 다녔대. 자주. 아주 쫓겨나 버렸대. 그러면 쫓겨난다는 히브리 말이 뭐예요? 하갈이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하갈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런 식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이제 짐작을 하는데요. 누구에게 쫓겨나요? 사례, 공주, 왕비한테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의 왕비는 누구예요? 사례죠. 왕이 아브라함이면, 그죠? 그러니까 왕비한테 대들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는요, 타인을 천시하고 멸시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갈 속에 우리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높낮이가 아무것도 없네. 높낮이가 없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없죠. 다만, 아니 근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응? 회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질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예요. 우리 공동체가 저를 담임 목사로 역할을 하라고 해서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맨날 지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는 되게 잘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죠.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높게 만약에 보신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제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질서의 역할을 할 뿐인 거죠. 각 선교회 회장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역할에 따른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질서도 그래, 그럼 본질적으로 당신이나 나나 회장이나 나나 뭐 똑같다며. 똑같죠. 누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그죠? 예. 누가 남녀 선교회 회장님이 되려고 하면은 막 코가 2개씩 붙어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회장님 되고 회장님은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먼저 우선이면요, 뒤엉켜버리죠. 질서가 뒤엉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엉키는 데서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 나 회장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 샘장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예. 그러기 시작을 하면요, 질서가 꼬이고 뒤엉키죠. 뒤틀어지죠. 그럼 그게 갈등이에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가 지금 질서가 꼬였어요? 살해하고 화갈하고 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세요, 이렇게 쫓겨난 여인에게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고 그 아들이 번성하겠다고 하시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중동이라든지 여러 북쪽 아프리카에도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아시아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 결론인데, 오늘 설교에 아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사례는 아브라함의 본처였어요. 네. 하갈은 그의 첩이어서 단지 대를 이어주는 역할이 더 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질서가 뒤틀려 버렸어요. 뒤틀리면 뭐가 발생한다? 천둥 번개가 쳐요. 그죠? 예. 갈등이 생긴다고요. 없던 소리도 생기고요. 작던 소리도 커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엔 더 심하면 머리끝땡이 땡기고요. 그죠? 갈등이에요.
머시마들이 여럿이서 이런 뒤틀린 질서가 생기면 어떻게 생겨요? 패싸움이 나요. 국가 간에 이렇게 질서가 뒤틀리면 뭐가 나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레와 하갈은 자기 역할에 따른 충실한 삶을 못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서로 흉보고 욕하는 걸 대화를 하는데 한쪽이나 양쪽이 둘이 사람이 서갖고 너 뭐 잘했어, 너 뭐 막 이렇게 하는 대화를 트래시 토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 대화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대화라는 말은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아예 트래시 토크라는 말이 그냥 흔해 빠지게 써요. 쟤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툭탁거리네요. 트래시 토크. 쓰레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지금 이 뒤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는 물론 한쪽이 조금 더 잘하고 더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역할이 깨어지면은요, 그때는 갈등이 생겨나요. 지금 이걸 지금 경험하고 쫓겨난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이 생겨나면요, 어찌됐든 질서에 따른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버지와 아들도 그래요. 엄마와 딸도 그렇고요. 네. 학교 다닐 적에 반장하고 그 반의 학생하고도 그렇고요. 결정권이 더 많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죠? 결정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압박하겠죠. 고통스럽게 하겠죠. 그러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 즉 여기서 하갈은 뭐예요? 당황하는 사람 하갈이 돼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서로 간에 그렇게 역할을 잘해야지 이게 뒤틀리면요 갈등이 생기고요. 그 중에 한 사람 혹은 양쪽 다는요 오갈 곳이 없어요. 위로할 자가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이고 아무개 권사 같다. 뭐 자네가 당신이 뭐 못한 거 잘못한 거 없어. 뭐 그러지만 90%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해도 보고 위로도 해보시지만 그렇잖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일단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하잖아요, 그죠? 네.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광야로 지금 쫓기는 것이죠. 이게 재밌어요.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보세요. 도망하고 있는 여자에게 물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 도망가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 여주인 누구예요? 왕비예요, 왕비. 왕비 사레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참 재밌어요, 보면. 알고 보면, 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도망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냐? 나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는 다 못 알아들어도 아마 틀림없이 한 70%, 80%는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저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어요, 몸. 그죠? 우리의 몸만 있어요? 고기 덩어리게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혼.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황제오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맞죠? 네. 몸과 혼이 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고귀한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해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영과 만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뒤섞여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그죠? 네. 그게 우리예요. 고깃덩어리 몸과 혼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내 영과 만나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존재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귀해서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찾아 만나 주시죠. 오늘 이 하갈의 뜻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귀히 여기시요. 하갈도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의 속에 영에 하나님의 영이 말을 거세요. 하나님의 영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조언도 하세요.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복종하라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갈 속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이 마주서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속에 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을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영이 하갈의 영을 만나시고 그를 붙잡으시며 충고하시죠. 얘야 돌아가. 그리고 거기에가 복종해. 뭐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혼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으로. 네. 그렇게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은 뭐예요? 너 하갈의 슬픔을 내가 끌어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된 이유는 하갈이 자기가 천대받기도 하고 천대받던 자가 임신하니까 여주인도 자기가 천시하다가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역할이 깨져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쫓겨나고 이런 지경 아니에요. 그죠? 그래 너희의 뒤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실 때 그 관계를 정상으로 바로 가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라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하에 복종하라. 9절 말씀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뒤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한 장짜리 서신서가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말이죠.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종 출신인데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네. 도망쳐 나오면서 틀림없이 재물도 좀 훔쳐 나왔든지 아니면 못된 짓을 하고 나왔든지 주인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해코지를 좀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 성은 오시오, 이름은 네시모예요. 뭐예요? 이건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좀 내 풍성하게 읽으면 오 네시모 왜 그따위 짓을 했어? 네? 그렇다고 제가 오씨를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그런 거야. 오 네시모 왜 주인에게 그렇게 해코지라고 도망쳐서 기껏 지금 만난 게 어디예요? 감옥 안에서 만나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갇혔지만 뭔 짓을 하다 갇혔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듣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완전히 회심하고 감옥 가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좀 말 안 듣는 사람들 보면 감옥에 좀 갈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감옥에,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그리고는 다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 이름이 빌레몬 씨인데 빌레몬 씨한테 이렇게 저렇게 못된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했겠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그죠? 편지를 써서 뭐라고 해요? 네 종 오네시모가 여기 있다. 그가 너에게 해코지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심처럼 너도 이 종을 용서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인 빌레몬아,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한 멋진 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 있던 오네시모. 그는 자기를 한탄하고 돌이켜 주인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죠? 네. 주님께서 뒤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갈이 되돌이키겠다고 했겠죠? 들어가잖아요, 결국. 낳고 되돌이킬 때 그 되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복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어떨 적에는요, 목회하면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저렇게 항전직에 중요한 자리에 가 있을까? 저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래요. 주께서 하시리. 주님 앞엔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 앞엔 소중한 사람인 거죠. 되돌아설 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한 번성함의 가지를 쭉 뻗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로 지금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툭하면 싸워. 예, 툭하면 싸워. 예. 7세기 때는 이슬람 전쟁이 전 세계 가운데 사실은 일어나죠. 그때 영토가 확 넓어졌어요. 이슬람이.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되돌아설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소외된 자가 없다. 네.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의 불임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삐뚤 해결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것은 쓰레기처럼 여기 하나 아니에요.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해요. 당신이 누군가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멸시는 오늘 이 하갈처럼 돌아와요. 반드시 갈등을 일으켜요. 반드시 갈등에는 천둥 번개가 쳐요. 그때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나쁘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고립돼요. 하갈처럼요. 자기가 섬 안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도 멈춰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네, 멈추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탄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